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죄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아침 본문은 반역을 꾀하던 아도니아가 죽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비아달과 요압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도모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추방하고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죠. 노베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먹을 게 없어서 노베 제사장을 찾아가 먹을 걸 얻어먹게 됩니다. 그때 노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을 걸 주었다라는 걸 알고는 그 노베 제사장 85명을 살해하게 되죠. 그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다윗에게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다윗 편에 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제사장이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도망다닐 때 자신을 도와주는 아비아달과 원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사독 가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 사독 가문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달의 처음은 다윗 편에 서서 옳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늙어 병들어가자 아비아달은 권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이 생겨났던 겁니다. 결국 왕의 후계 문제로 정치권이 분열되어 가고 있을 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서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했고 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와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쫓아냅니다. 제사장도 잘못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제사장의 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자 제사장이라는 귀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헛된 욕망에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한국계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교훈이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제사장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제사장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와 권세에 눈을 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가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걸 두고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이 엘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니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문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죠.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며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발음은 요아브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름에 아비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 뜻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아브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닐 때부터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터를 누비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죠. 그러나 요압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을 위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요압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만료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비아달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치리하는 동안에도 다윗 왕의 뜻에 대적하는 두 가지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 장군을 쳐 죽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마사 장군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둘 다 장군들, 아주 유력한 장군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 살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요압에 대해서 그 한창 때의 다윗조차도 그의 권세, 그 형제들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한창 때에도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고 그 형제들이 또 다 유력한 장군들이었는데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수르아의 아들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압 장군이 이제 두 사람의 장군을 죽이게 됐는데 첫 번째가 아브넬이죠. 아브넬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 편에 있었던 마지막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피를 흘리고 싶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지 않고 통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이 만나서 평화 통일을 이루자라고 합의를 하였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만나고 돌아가고 있던 그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쫓아가서 죽이고 맙니다. 예전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을 전쟁 중에 아살이라는 사람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살해한 두 번째 사람은 아마사 장군입니다. 아마사 장군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또한 아마사 장군은 요압 장군과는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난 뒤에 아마사 장군을 자신의 휘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 장군이 또 권력이 나눠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사 장군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 아브넬, 이 아마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다윗의 휘하에 들어온 아주 유력한 장군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혹시 권력이 돌아갈까봐 미리 처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신과 견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요압은 주군으로 모시는 다윗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안녕보다는 늘 자신의 안위와 권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윗이 늙어 병든 틈을 따 아도니아 편에 서서 계속해서 그 권력의 달콤함을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야망과 욕심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러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성막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분별률이 있었습니다. 며칠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 요압은 성막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피난처로 하나님의 성막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절대 권력을 누리며 살던 인생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신이 누려왔던 절대 권력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신이 뜻한 대로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것이 이 권력과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제단불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 성전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요압이 죽음 앞에 직면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요압의 인생은 다윗의 인생과 대부분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20대 초반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부터 그 요압은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음침한 동굴에서 창균이 넘치는 광야에서 밤을 새우며 고생하며 다윗과 함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세는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반면에 요압은 자신의 사사로운 권력과 영광에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날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다윗 왕국의 2인자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그의 결국은 비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압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해 다윗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에게 충성한 바른 신하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헛된 욕망과 영광을 위해 발버둥치며 살다간 권세에 눈이 먼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일찍부터 성전불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부터 성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다면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삶은 참으로 존경받는 삶으로 평가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직면해서야 성전불을 붙잡았기에 그가 붙잡은 성전불은 그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전불을 붙드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매 순간 세워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살리사역을 위해 자신의 귀한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 다윗 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지만 결국 그들의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신의 고향으로 쫓겨나 살면서 그리고 요압이 죽기 직전 성전불을 붙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던 지난 인생이 모두 다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오늘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십시다.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만이 생명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백성으로 값지게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허망하게 사라질 아침 안개와 같은 것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해 가게 될 때 바르게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후의 삶이 제단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